성경 공독 하겠습니다. 그들이 떠남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강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들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 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하여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멘. 네, 오늘 기도하는 권사님도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습니다. 다음 한 열흘 남았나요? 6월 3일 다음 주 화요일에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요. 대선을 앞두고 각기 나름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줄 압니다. 누가 더 합당한가, 누가 더 나은가. 역대 대통령들을 비교하면서 어느 대통령때가 그래도 제일 정치를 잘했다, 어느 대통령이 제일 낫다, 나름대로 판단을 합니다. 이제 대통령 후보로 나온 사람들 연일 이제 각기 유세를 다니기도 하고 또 관련된 사람들이 홍보하기도 하고 텔레비전을 통해서 서로 토론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사실 우리가 조금 언짢게 여기는 것이 본인의 장점이나 어떻게 정치하겠다는 정책과 방향만을 이야기하면 좋은데 상대방의 흠집을 찾아내고 또는 그게 제대로 된 흠집인지 아니면은 남들이 만든 거짓말인지 모릅니다만 계속 상대방의 단점을 부각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인상 찡그리게 됩니다. 이게 사실은 정치권에서만 있는 일이 아니고요. 모든 일들 가운데 경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서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침대 회사들끼리 경쟁하는데 상대방 회사를 흠집내고 또 이제 큰 제과점들이 서로 경쟁하는 가운데 상대방의 어떤 기업체를 비방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서로 고소고발까지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성경의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관계를 보면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인지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은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예수님도 그냥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지요. 근데 어떤 느낌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분이 동시대에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먼저 나타나서 이제 능력으로 이제 복음을 전파하고 얼마 후에 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세례 요한의 자세를 보면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는 가운데 예수님이 지나가십니다. 그러니까 자기 제자들이 있는데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뭐냐면은 저분은 세상 죄를 지고 온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내가 말했는데 이분이야말로 하나님 보내신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예수님은 겸손하게 세례 요한한테 와가지고 세례를 받겠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아이고 나보다 크시니까 어떻게 나한테 세례를 받습니까? 내가 오히려 세례를 받아야죠. 그런데 예수님 말씀이 이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라고 하시면서 겸손하게 세례 요한을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각기 자기 일을 하는데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이제 수가성에 간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앞에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세례를 베풀지 않았습니다만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베푸는 가운데에 예수님의 능력이 벌써 나타나고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가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 입장에서는 조금 언짢아요. 우리 선생님이 먼저 선지자 사역을 했고 사람들이 많이 오다가 예수님이 나타나면서 예수님한테 많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요한이 말하기를 요한이 26절에 납비어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요 질투가 나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이 먼저 세례 베풀었고 많은 사람들이 오다가 예수님 사역식 가니까 막 사람들이 그리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질투 나가지고 이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사람들이 그리로 더 많이 갑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아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 30절 이렇게 말합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자, 신랑하고 신랑 친구가 같이 있는 가운데 신부가 와요. 그러면 신랑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 누구도 기뻐해요? 신랑 친구도 기뻐한다는 겁니다. 신부가 누구예요? 성도들이에요. 예수님이 신랑이에요. 예수님 신랑한테 신부들이 오는 걸 보면서 자기 신랑 친구로서 기뻐하는 거지 내가 신랑이 아니다 이 말씀을. 그러면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반대로 예수님의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평가하려고 말한 게 아니고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누구라는 걸 증거했지만 제가 그걸 보면서 느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때에는 내가요 절대 안 흔들릴 것 같아요. 처음에 한번 예수 믿고 구원의 확신 가지고 안 흔들릴 것 같은데요. 우리가 계속적으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생활, 은혜생활 계속 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환경이 나빠지면 믿음이 흔들려요. 세례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 죄를 지고 간다, 그는 흥하겠다 이렇게 말했던 세례요한인데 우리가 아는 대로 헤롯 왕에 대해 비판하다가 붙잡혀서 감옥에 갇혔어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니 감옥에 갇힌 가운데에 이 세례요한의 마음에 의심이 생긴 겁니다. 야, 하나님 메시아 보낸다고 그랬는데 내가 증언했던 그분이 과연 메시아인가 아니면 또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되는가. 근데 세례요한이 믿은 건 뭐냐면 예수님 거짓말 안 할 분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요한이 옥에 갇힌 다음에 오늘 11장 7절부터 봉독했는데요. 11장 2절에 보면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면서 물어보겠습니다.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그 말이 뭐냐면요. 자기는 예수님에 대해서 세례 베풀 때는 이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 죄를 지고 간 어린 양이다. 이렇게 분명히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갇혀 흔들리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힘들고 멀리서 예수 소문만 들으니까 이분이 과연 우리가 기다린 메시아인가 아니면 다른 분인가. 그래서 제자, 자기가 감옥에 갇혀 직접 못 가니까 제자한테 야 네가 한번 물어봐라 그래가지고 제자를 보냈는데 하나님 보내신 분이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분 기다려야 당신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까? 메시아입니까? 이걸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 분명히 말합니다. 4절에 대답하시되 너희는 누굽니까? 지금 질문하러 온 제자들입니다. 요한의 제자요.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듣고 보는 게 뭡니까? 그 5절 말씀 맹인들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하는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게 뭡니까?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고요. 그 사역이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자 그렇게 되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확실하게 못 믿어서 물고 간다면은 또 예수님의 제자들은 요한을 별거 아닌 걸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의 제자들에게 오늘 봉독해드린 7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1절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얼마나 큰 칭찬인지 모릅니다. 여자가 낳은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누굽니까? 여자가 낳은 자가 아닌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죠. 누구요? 예수님 한 분만 여자가 낳은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잉태됐으니까. 그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 외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같은 비교 대상으로 놓는다면 우리가 크다 작다고 할 때에 세례요한보단 큰 사람이 없다. 얼마나 좋은 칭찬인지 모릅니다. 세례요한이 가장 큰 인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 세상에서 가장 큰 자라는 제목으로 붙였는데요. 오늘 말씀은 7절부터 연결되어집니다. 그래서 세 단계로 늘 하던 것처럼 설명을 드리고 말씀 가운데 함께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로 나갔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자, 광야는 무엇을 뜻하냐면 세례요한이 일하던 장소입니다. 세례요한이 광야에서 말씀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럼 광야로 나간 사람은 무엇하러 간 겁니까? 세례요한 만나러 간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런 것 같지만 그러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세 가지로 물어봅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첫째, 부드러운 입은 사람이냐? 그러니까 7절 말씀에 무엇을 보랴? 첫째,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광야로 나가보니까는요, 처음엔 세례요한 본다고 그랬는데 갈대가 얼마나 많이 흔들리는지 모릅니다. 아시는 이야기였지만은요, 갈대하고 억새는 원래 같은 겁니다. 그런데 산에 나는 거는 억새풀이라고 그러고 물가에 나는 거는 갈대라고 그럽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갈대라는 말이 이 바깥 세상의 언어에는 많이 나옵니다. 갈대로 만든 종이가 파피루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의 철학자는 사람을 흔들리는 갈대라 표현을 했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갈대라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우리나라 축제할 때 되게 어떤 축제입니까? 억새풀 축제. 우리나라는 산에 억새풀이 나가지고 이걸 봄에 한 번에 태우면서 축제하는데, 자, 근데 갈대를 보러 나왔단 말이 뭐냐면은요, 광야에서, 그 광야가 어디냐면 세례요한이 세례를 베풀기 위해서 광야에 강가입니다. 강가에서 세례를 베풀다 보니까 사람들이 딱 가보니까는 이게 쑥쑥 큰 갈대가 흔들리는 게 자기도 모르게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교회에 나온다면 뭐 때문에 나오는 겁니까? 신앙생활하러 나오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러 나오는 건데 나도 모르는 사이 외형적인 것에 눈이 끌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건물이 크고 예쁘게 단장하면은 사실은 이제 그건 눈에 보이고, 그 다음에 교회 건물이 외소해 보이거나 어쩌면 눈에 차지 않으면 아이고 신경 거슬리고,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 외부적인 환경에 내가 눈이 끌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마치 이 광야에 나가서 세례요한의 말씀이나 그 다음에 세례요한의 세례 베푼 관심 없이 경치 구경하고 소풍 삼아서 다니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갈대는 뭐 흔들리는 갈대, 연약한 그런 모습인데요, 이리저리 흔들리는 사람을 보는 겁니다. 소신 없이 그냥 이리저리 흔들리는 겁니다. 교회에서 누가 뭐 좋다면 그거 따라갔다가 금방 또 이단이 와가지고 유혹을 하면 또 그게 좋은 줄 알고 따라가고, 마치 갈대처럼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누군가 은혜 받으면 거기 휩쓸려서 금방 은혜 받은 것 같지만 금방 교회가 흔들리고 분위기가 나빠지면 거기 또 흔들려가지고 그냥 같이 불평하고 불만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8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입은 사람이냐? 자, 7절에 갈대를 보러 나갔느냐라고 말씀하면서 거기에는 다른 거를 붙이지 않았는데 부드러운 입은 사람이냐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뭐라 했냐면 부드러운 의지를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자, 이 밖에 나가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사람마다 각기 옷 입은 게 달라요. 근데 내가 뭘 보냐면 옷 잘 입은 사람 보는 겁니다. 아이고 저 사람 비싼 옷 입었네. 아이고 저 사람은 옷 메이커 있는 거 입었네. 저 사람은 가방을 들었는데 명품을 들었네. 내가 판단한 게 뭐냐면 세례 요한에 대해서 관심이 가고 그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만 보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만 본다는 게 뭡니까? 그걸 통해서 내가 얻을 이익을 생각하는 겁니다. 늘 말씀드립니다마는요, 대선 때는 대통령 한 명 뽑는 거니까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국회의원 뽑을 총선 때는 뭐냐면요, 국회의원을 지역 주민들이 뽑아요. 그러니까는 대개 보면 이 국회의원 선거 때 되면은요, 교회 안 다니던 국회의원들이 교회에 많이 찾아갑니다. 자기도 기독교인이라고 그래요. 근데 인정하는 건 뭐냐, 원래 태어난 거는 저쪽 전라도 끝에라 아니면 경상도 구석에서 났는데 활동은 이제 대도시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에 주거지를 두고, 아니 그럼 수거지 자기 동네에도 그냥 자기가 원래 잘한 교회가 있다면 같은 교파에 그 다음에 교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꼭 골라서 갑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아니면은 그 다음에 무슨 명성교회나. 왜요? 기왕이면은 사람이 많은데 그래서 얼굴 비치면 한 표라도 더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목적이 뭐냐면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치인으로서 표를 목표로 하고 어떤 면에서는 교회에 나가는 겁니다. 내가 사업을 하는데 그래도 교인이 많은 교회에 가서 알리면 그래도 사업에 도움이 될까? 아니에요. 우리가 광야에 나가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 분명히 물어봅니다. 너희들이 광야에 왜 나갔냐? 부드러운 입 사람 보러 갔느냐? 차라리 그럴 바에 왕궁으로 가라는 겁니다.
차라리 그게 목표라면 굳이 교회 나와가지고 그럴 필요 없이 세상적으로 침묵되거나 아니면 친구 사귈 때 많아요. 다른 모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가지고 차라리 사람을 사귀라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냐? 우리가 교회에 온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기 위한 거라면 바른 겁니다. 자, 너희가 광야에 나갔는데 왜 갔느냐? 세례요한을 선지자로 알고 나갔다는 겁니다. 선지자를 보러 나갔던 옳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묻는 이 말씀은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왜 교회에 나오는가?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한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한 겁니다. 두 번째는요, 이제 선지자를 보러 나갔더냐, 그런 다음에 말씀하실 9절 말씀이 옳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세례요한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런 가운데에 세례요한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선지자라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라고 말씀 의미가 뭡니까? 선지자, 예언자 같은 말로서 성경에 쓰여지고 있습니다. 선지자, 우리말로 한자로 표현하면 먼저 선자, 알지자, 먼저 알고 전하는 사람입니다. 뭘 먼저 합니까? 하나님 뜻을 먼저 아는 사람이에요. 예언자, 앞일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입니다. 자, 우리가 예언 그러면 꼭 뭐냐면은 앞으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이제 몇 년도 몇 월 며칠이면 예수님 오신다. 이런 식의 이야기, 아니면 앞으로 당신에게 앞길에 무슨 일이 생길 것인다. 요거를 생각합니다. 아니요, 하나님 예언자 그렇게 말씀 안 하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언의 말씀으로 주신 게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처럼 장차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마태복음 24장 25절에 말씀하고 25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마지막 때에 이를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을 다시 왕으로 보내실 것이, 그분이 10만 주로 오신다. 그때 징조들이, 이런 징조들이 일어난데 해와 달과 별들이 이상한 징조를 보일 것이고, 첫째 기근이 일어날 것이고, 지진이 일어날 것이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질 것이고. 자,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옛날에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의 입으로 증언하게 하셨어요. 근데 어떤 선지자는 직접적으로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어떤 거를요? 우리가 아는 대로 이제 아합이라는 이스라엘 악한 왕의 시대에, 오늘 우리 유정인 권사님 기도하는 거 보니까 새벽기도 나온 게 표시가 나요. 새벽기도 나온, 맨날 말씀 들은 것도 그대로 기도하시는데, 그거 새벽기도 안 나오면 무슨 이야기를 저런 기도를 안 할지 모르는데, 그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내가 은혜 받으니까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요즘 새벽에 나온 게 아합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아합이 악한 왕이에요. 그 악한 왕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라는 선지자를 보냈어요. 선지한테 하나님 선포하라고 그랬어요. 그때는 뭐냐면 직접적으로 일어날 일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엘리야 선지가 딱 나타나가지고 내가 다시 나타날까지 비 한 방울 안 내릴 것입니다. 싹 사라졌어요. 그러더니 진짜 비 한 방울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특히 아합 같은 경우에는 엘리야만 잡으면 된 줄 알고 엘리야 잡으러 다니는데 하나님 꽁꽁 숨겨두니까는요 3년 6개월 동안 안 나타나요. 3년 6개월 만에 나타났습니다. 아합왕이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놈 이랬더니 이 엘리야가 뭐라 그럽니까? 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건 내가 아니라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이 하나님 말씀 안 들으니까 나라가 망한 겁니다. 이야기 분명한, 이게 선지자예요. 근데 이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입에 주신 말씀만 그대로 전하는 건데, 세례요한도 그거잖아요. 하나님 주신 말씀에 따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 전했는데, 예수님은 단지 세례요한을 선지자로만 보지 않냐고,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자라는 이유가 뭡니까? 요한복음 3장에 나온 제가 봉독해드린 그 말씀처럼 주의 길을 평탄케 하려고 왔어요. 이 선지자인데, 이 사람은 친구로서 같이 온 겁니다. 예수님이 신랑으로 오셨는데 같이 와가지고 이 어떤 면에서는 신랑이 신부를 만난 거를 더 좋아하는 겁니다. 야, 내 친구가 신부를, 예쁜 신부를 만네? 이걸 더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랑한테 도움을 주려고요, 얼마나 열심히 뛰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올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길이 험하면 예수님께로 못 나올까봐 길을 닦는 일을 한 겁니다. 그 길이 뭐예요?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하면 예수님께로 못 나오니까 그 강팍한 마음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부드럽게 만드는 일. 그게 뭐냐면은 사람들이 회개하라고 전파한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뭘 회개하는지를 모르니까는 그걸 또 구체적으로 말해주는 게 세례 요한입니다. 저 세례 요한이 말씀의 능력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똑같은 말이지만요. 제가 느낀 건데 그 교단에 이제 정말 사람들이 저분은 훌륭한 목사입니다. 큰 목사입니다. 생각하는 목사님이었는데 이제 모임이 있었는데 이제 그분이 연세도 있으시고 교단에 유명한 분이고 존경받는 분이니까 마지막 축도를 부탁을 했어요. 무게감이 다르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분이 팔을 들어서 이렇게 축도를 하시는데 그냥 대체로 여기 있는 사람들에서 성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 성령님 은혜, 몇 가지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에 여기 모인 무리 위에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이런 기도인데 그분은 딱 팔을 떠가르게 우리 조국 대한민국 딱 한마디 하는데요. 전율이 느껴져. 같은 우리가 나라를 위해 기도한다고 하지만 저분의 인품으로 저분의 그동안의 한 사역으로 대한민국 조국이라 말할 때는 느낌이 달라지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똑같은 선지자지만 세례 요한이 얼마나 큰 능력의 종인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가운데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하면서 뭐라 하면 독사의 자식들. 사람들 뭐라 그래요? 사람들 보고 독사가 뭐예요? 남을 물어가지고 죽게 만드는 그런 뱀. 다 사람들이 싫어하는 건데 한편으로는 뱀은 성경에 뭘로 상징해요? 마귀예요. 마귀 새끼들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회개하지 않고 뭐하냐 했더니 막 사람들이 전부 다 가서 회개하고 세례받고 이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악한 세대는 뭐냐면 이 공권력 가진 사람들이 더 악해요. 군인들이나 경찰들이 판치는 나라는 악한 나라입니다. 군인이나 경찰이 국민들 위해 봉사하는 나라가 좋은 나라고요. 계엄령 선포한다고 하면 군인들로 판치게 하겠다는 건데 그건 악한 나라 만드는 거예요. 자, 세례 요한이 퇴계 선포하니까는 오히려 그런 군인들이 와가지고 군인들이 와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은 백성들한테 강포하게 하지 말아라. 그 당시 세리들을 유대인들은 굉장히 나쁘게 보여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세금을 거두어가지고 로마 정부에 바치는 일을 하는데 세리도 먹고 살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최소한으로 걷어서 보내고 자기 최소의 생활비만 받는 게 아니라 로마 정부가 세금을 많이 쉽게 걷는 방법으로 뭐냐면은 할당제입니다. 이쪽 구역에서 1년에 100억, 여기서 1년에 100억, 여기 100억, 100억 이렇게 할당해주면 그 얼마를 더 걷든지 안에 걷고 남은 건 자기 몫이에요. 그럼 나쁜 사람 어떻게 하겠어요? 막 할당 주는 게 한 200억 나오게 사람들 걷어가지고 자기가 많이 가지려고.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세리를 나쁘게 해요. 나쁘게 봐요. 주인이라고 그러고. 근데 요즘 세리들까지도 나와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 때 정한 금액 외에는 걷지 말아라.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그만큼 능력이 있는 종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런 세례요한에 대해서 예수님 평가한 게 뭐냐면은 단순히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전달자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회개하고 누구에게 연결시키려고 예수님에게로 연결시키는 일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일을 감당하는 자에게 그냥 선지자들, 보통 선지자들이 아니라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마지막 1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단지 선지자보다 나은 자니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자,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다 여자가 낳은 자로서 우리들 나름대로 평가를 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대선 때 되면요 또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에 누가 일을 제일 잘했느냐, 어느 대통령이 일은 잘했고 뭐 경제에는 누가 잘했고 그 다음에 누구는 뭐가 문제고 누구는 뭐가 좋고 이런 식으로 나누는 가운데에 그래도 어느 대통령 때가 좋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보면 사람들은 다 뭐하고 연결시키냐면 자기가 편했던 거 연결시키는 겁니다. 그 대통령 때 우리가 잘 살았어.
그 대통령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에게 잘했어. 사실 따져보면요, 자기가 고난을 당했으면 좋은 대통령이라 안 합니다. 전두환 대통령이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보다는 경제적으로 잘했대요. 근데 전두환 대통령 때 가족이 만일에 간첩으로 물려가지고 끌려가서 고문을 당하거나 죽임을 당한 사람이라면요, 절대로 누구보단 좋다 소리 못합니다. 안 합니다. 왜요? 내 가족이 죽음을 당했거나 내 가족이 고난을 당했거든요. 어느 대통령 때 전 재산 몰수당해가지고 고생한 사람이라면 절대 좋다는 이야기를 안 합니다. 자, 우리가 세상에서 좋다, 나쁘다, 크다, 작다 할 때는 나름대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거나 나하고의 관련성을 따지는 겁니다. 세상에서라고 표현할 때에는요, 비교급이 될 수가 있지요. 자, 사람 중에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적인 사람 또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 전 어릴 때, 다니엘 같은 큰 인물이 없다 생각했어요. 얼마나 이 사람이 지혜로운지 꿈을 해석을 하는데 사람들이 알지 못했던 꿈, 심지어는 사람들이 기억하지 못했던 꿈까지도 다 이야기를 해주는 거 보니까 대단하다 생각을 했어요. 꿈 보니까 요셉도 대단합니다. 왕이 꿈 꿨는데요, 내 꿈 해석해달라고 그러는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 꿈을 까먹어놓고 그 꿈 이야기하라, 그런 것까지 해주는 사람입니다. 대단하다. 근데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요, 하나님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는데 성경이 뭐라고 표현되냐면 솔로몬 이전에도 일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고, 이 세상 뭐 전무후무. 그럼 그게 뭐예요? 지혜로 말하면요, 솔로몬 같은 사람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딱 등급을 매겨놨어요. 솔로몬이 최고. 그겁니다. 근데 크다고 표현할 때는 지혜가 얼마나 있느냐, 그거 따지지 않습니다. 친구들끼리 맨날 농담하는 게 있습니다. 서로는 뭐 맨날 친구들이 서로 지가 형이라고 그러고 생일 물어보지도 않고, 되게 학교 다닐 때 친구 보니까 같은 나이거든요. 근데 생일 따지면 형 나오는데 생일 안 따져요. 그리고 또 그게 그대로 크면은요, 서로 여자 만나고 결혼하게 되면 친구 부인이 형수라고 그래. 서로 그러죠. 친구들 하는 이야기, 키 큰 애가 내가 키 크니까 네가 형이라고 그러고 하는 이야기 있죠. 키 크다고 큰아버지 아니라고. 작은아버지 키가 작아도 큰아버지 큰아버지고, 작은아버지는 작은아버지고. 성경이 말하는 큰 인물이 뭡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지식이 많았느냐, 얼마나 가진 게 많으냐, 얼마나 나이가 많으냐, 이거 안 따져요. 얼마나 큰 일을 했느냐. 어떤 게 큰 일입니까? 큰 일은요,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입니다. 저 세상에서 귀하게 여기는 직업들이 있습니다. 봐요. 사람의 생명과 관련된 직업이에요. 의사들, 아무리 말이 많아도 어쨌든 의료진 인정이면 사람 살리는 일을 하는 겁니다. 간호사도 의료진 마찬가지요. 법률가들도 우리가 인정해 주는 게 뭐냐면은요, 육체적인 이 생명만이 아니라 법적으로요, 잘못돼가지고 죽음 같은 고통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법적인 문제 잘못돼가지고 괴로울 때요, 그거 해결해주면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살 것 같아. 법적으로 잘못된 것 때문에 감옥에 가야 되는데, 모함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잘못 얽혀가지고 감옥 가야 되는데, 이거를 법관이 잘 해결해줘가지고, 무죄로 만들어주고, 이끌어주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엄밀히 말하면 학교 선생님도 그 귀한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자라는 과정에 그 자녀들의 지식이 있어서나 성장하는 면에 있어서 생명을 불어넣는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세상이 악하다 보니까 그게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죄로 말미암아 지옥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위해 오셨고요. 예수님 친히 자기 자신을 대속물로 주셔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그분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위에 이 땅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그 일을 가장 크게 위대하게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라는 겁니다. 자, 문제는 전제가 뭐냐,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 이 세상에 있는 동안은 가장 큰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면 엄밀히 말하면은요, 큰 자 작은 자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등급 매기는 것이 어떤 때는 사람들의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등급 매기지 말자고 그러는데 성경에서 1, 2, 3들 다 매기는 건 아닙니다만은 누가 얼마나 지혜로운지 전무후무한 말씀이 있고, 세례 요한에서 이보다 큰 사람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 누구다는 말씀 안 하시죠? 다 똑같아요.
언젠가 그런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야, 천국에서도 누가 크다 그러면 천국에 가서도 쉽게 말하면 등급이 있고 계급이 있고 천국에서도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이 있다면 그게 무슨 천국일까? 하나님 나라 다 똑같아요. 똑같다는 의미가 뭐냐면요,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모두가 다 기쁨으로 평강 가운데 생활하는 겁니다. 왜 그 말씀 드리냐면요, 누가 그런 질문을 했거든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상급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에 달란트 비유가 뭡니까? 각기 다른 달란트를 주고 그 다음에 남긴 거에 대해서 주인이 와가지고 어떤 면에서는 상을 주는데, 많이 남긴 사람 많이 주고 적게 적은 사람은 적게 준다 말씀 나오니까, 이게 천국 상급으로 비교한다면은, 아니 세상 천국에 가서도 누구는 많이 받고 누구는 조금 받고 이거는 불공평한 거 아니냐, 그게 천국이냐 이야기를 하는데, 천국에서 그 개념 자체가 없어요. 천국에 가면은요, 이 세상에 있으니까 우리가 따져보기를, 아이고 누구는 많이 받았고 누구는 조금 받았네 비교를 하지요. 천국에 왜 비교가 있습니까? 저 쉽게 표현하면은 천국에는요 일단은요 모든 세대가 같은 세대예요. 1000년 전에 죽은 사람도 나하고 같은 세대고, 만일에 예수님 늦게 오신다면 나보다 1000년 후대 사람도 나하고 동시대에 같은 데서 사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좁은 지구에서 그 다음에 각기 다른 시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나보다 조금만 늦게 태어나도 나보다 후배고 내가 반말하고, 나보다 조금만 먼저 태어나면 나보다 선배고 내가 어른 대접해 주지만, 천국에는 일단 그게 없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에 우리 눈에 보기에는 누가 업적이 크다 작다 하지만은요, 하나님이 보실 땐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동안에 일이 크다 작다 업적이 많다 적다 하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거 뭐냐면 우리가 주님 나라 백성이 되었느냐 되지 않았느냐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면 세상적인 크고 작음이나 세상적인 평가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겁니다. 세례요한이 가장 크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주의를 잘 감당하는 일꾼으로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세례요한이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내게 주어진 일을 세례요한처럼 최선으로 감당하는 겁니다. 각각의 역할이 다릅니다. 각각의 재능이 다릅니다. 각각의 환경이 다릅니다. 세례요한은 처음부터 능력 있는 종으로 태어났어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 성경 보니까 세례요한 태어날 때 특별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요, 아버지가 제사장이었고 엄마가 오랫동안 아기 낳지 못하는 가운데 천사가 나타나서 아기 낳을 것이라고 예고하셨고, 그런 가운데 태어난 아기입니다. 처음에 태어나서 자랄 때부터 가정에서 평범하게 자라게 광야로 나가가지고 광야에서 꿀을 채취해가면서 메뚜기 잡아먹으면서 광야에서 훈련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능력이 다르게 표현되어주고 능력의 역사를 했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세례요한보다 다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주님의 말씀처럼 내가 왜 나오는지를 내 스스로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세상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와서 그냥 외형적인 것만 보다가 판단하다 가는 어리석은 자도 아니고, 세상적인 내 이익을 위해서 누군가를 사귀려고 정치인들처럼 기웃거리는 자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원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나와서 예배하는 자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환경을 허락하셔서 성도를 사귀기도 하고, 그 사귐이 내 믿음에 도움을 주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더 나아가 내가 다른 사람의 신앙을 도와주기도 합니다. 분명한 것은 나는 천국 백성으로서 세상에 가장 크다고 하는 자, 세상에 잘 나간다고 하는 자, 정치인이 됐든 연예인이 됐든 재벌이 됐든 그런 사람보다, 세상은 그런 사람을 크다고 평가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그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세상에 가장 큰 자보다 더 큰 자라고 인정하고 계시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실 때, 세례요한이 주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서 작은 일이라도 내가 다른 사람이 천국에 가는 길을 인도해주는, 길을 닦아주는, 길을 열어주는 그런 자가 되겠다고 우리가 깨닫고 나아갈 때에
단순한 하나님 나라에서 크다 백성이라는 사실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야 네가 세상에 그런 재벌보다 큰 자다. 네가 세상에 그런 정치인보다 큰 자다. 네가 세상에 이름 있다는 자보다 더 큰 자다라는 주님의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례 요한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인정해 주시며 그러나 한편으로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고 말씀하시는 가운데에 천국 백성된 우리에게 또 깨닫게 하시오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세상에서 이름 있다고 하는 자들, 크다고 하는 자들, 그들보다 주님이 더 우리를 인정하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가운데에 세례요한처럼 주의 길을 평탄케 하며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닦는 그 역할을 하는 가운데에 또한 주님으로부터 더 크다 인정받을 수 있는 칭찬받을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